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97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0장 10절부터 19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려 놔둘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조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속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됩시다.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와 주님의 통로와 주님의 드러내시는 표징이 되시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올 때에 내 자동차의 시동을 내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엑셀을 밟으며 내가 또 브레이크를 밟으며 사거리에서는 내가 핸들을 돌려가지고 교회까지 앞마당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는 자동차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인이고 자동차는 나의 도구입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데 뒤바뀔 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또 교회 오려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딱 앉았는데 웬일입니까? 저절로 엑셀이 밟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절로 차가 앞으로 나가면서 저절로 핸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요즘에 자율주행차가 있지만은 제 차는 자율주행차가 아닙니다. 저희 창현 사거리 왔는데 좌회전으로 돌아야 교회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핸들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지고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수동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인 나는 교회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 나의 도구였던 자동차가 지 마음대로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끌고 주인은 나를 끌고
수동적으로 가가지고 빨간 이제 이 등불이 탁 이제 신호등이 들어오니까 제가 엑셀을 밟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지 맘대로 엑셀을 밟는 거예요. 한바탕면은 충돌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지어본 거예요. 자동차 나와의 관계, 나는 분명히 주인입니다. 자동차는 도구입니다.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동차가 어느덧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노릇을 하고 주인이 나를 막 지 마음대로 끌고 가고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고가 나죠. 큰일이 나죠. 어제 중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비행기가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CCTV에 찍혔는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132명의 승무원과 승객들이 한 분도 살지 못했어요. 조종사는 비행기를 움직이는 주체요, 주인으로 볼 수 있고 비행기는 도구입니다. 도구니까 그러니까 주인인 조종사가 조종하는 대로 비행기가 가야 사고가 안 나고 안전하고 목적지에 갈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고 비행기를 만들어 놓은 그 비행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이 통로요 도구에 불과한 비행기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그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대상자는 아수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수르.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삼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수르가 주인 노릇을 하더라. 아수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를 조종하고 움직이고 가게 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수르가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시키며 자기 욕심을 추구한 쪽으로 계속 끌고 가버렸다 이 말이죠. 주인과 종이 뒤바뀐 거죠. 주인과 도구가 바뀌어버린 거죠. 주객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귀절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1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네 가지가 나오죠. 통로, 도구,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연장이고 도구입니다. 주인이 있죠. 주인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을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고 도끼를 갈 수도 있고 주인 마음이에요. 도끼를 들고 이 나무를 찍을 수 있고 저 나무 찍을 수도 있고 톱을 들고 썰 수도 있고 막대기로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막대기로 이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몽둥이로 누구를 때릴 수도 있고 누구를 막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주인 마음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대기가 주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몽둥이가 주인의 팔을 붙잡고 마음대로 때리고 싶은 사람 때리고 공격하고 싶은 사람 공격하고 톱이 그 짓을 하지 도끼가 그 짓을 하지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들이 지금 아수를 향해서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모습을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타락의 모습이 얼마나 심하든지 법을 만들었는데 가난한 자의 살림을 늑탈하고 연약한 자를 또 괴롭히고 이런 악법을 계속 만듭니다. 누가 만들겠어요? 권력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왕과 귀족과 권력자들이 말이죠. 법을 만들었는데 가장 그 나라에서 연약한 자, 과부, 고아, 또 이런 자, 또 힘이 없는 자, 또 그만 평민들, 농부들, 노동자들 이런 사람을 더 그 엄고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빼앗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시행하고 있고 그 소수의 그 권력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불법으로, 불의로 법을 잘못 제정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제 이것이 1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듣지 아니하므로 드디어 몽둥이를 드셨다. 아까 몽둥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수르. 드디어 저 먼 나라에서 먼 곳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징계로, 채찍으로, 심판으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또 경제 지도자들,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걸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야욕을 통해서 자기 특권층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법을 남대로 주물럭거리면서 권력을 향유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력을 동원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몽둥이가 막대기로 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주체이시고 몽둥이와 막대기 역할하는 아수르는 뭡니까? 도구예요. 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어느 순간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형통하고 너무 강성하고 너무 커지고 하는 일마다 다 되고 하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치라 하는 나라는 안 치고 치지 말라 하는 나라를 치는 거예요. 자,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것들은 너희들이 혼내주려 했는데 그건 혼내주지 않고 그렇지 않는 나라를 혼내주고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남유다까지 이제는 저것들을 내가 정벌하리라고 지금 벌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사항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잘 이제 이해되시죠? 되시는 가운데 이제 한번 보겠는데, 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우리 영원히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막대기와 몽둥이와 도끼와 톱과 같습니다. 연장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안 쓰시면 그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뒤집히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보면은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17절, 18절, 19절 쫙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살림 이번에도 저쪽 울진 쪽에 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 보니까 바로 소멸되는데 하룻밤 사이에 싹 소멸돼 버리리라.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나무가 어린아이들이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은 10개 밑에죠. 어린아이들은 10손가락으로 숫자 세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아수르의 강력한 경제, 군사, 문화 뭐 할 것 없이 강력한 세계를 지배했던 그 강력한 힘들이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다 소멸돼 버리고 그 강력한 군사력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해 버리고 남은 자가 있었는데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밖에 없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살진 자가 바싹 말라가지고 파래져 버려.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군사적인 소멸이 다가오고 국가 자체가 아주 불에 타버린 것처럼 쟤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왜 주인 노릇 하느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너는 도구인데 네가 도구의 그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네가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끌고 가려고 내가 정하고 내가 뜻한 역사 흐름을 네가 거역하고 함부로 유대 나라를 네가 공격하고 유대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지킵시다. 이게 쉬울 때는 쉽지만은 어려울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어려운가 하면 내가 잘 나갈 때, 강성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 점점 확장되고 커질 때, 점점 높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아수르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들을 심판하실 도구로 아수르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몽둥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수르 막대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아수르의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 아수르가 도모하는 나라들이 오늘 말씀 그 아수르가 했던 말이 있죠. 왕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야, 나는 그냥 이 둥지에서 알을 막 줍듯이 나라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새 둥지에서 새끼와 알들을 이렇게 줍는데 나라를 줍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왕이 그 황제가 말이죠. 아수르 황제죠. 그 줍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새 어미도 나를 쪼으려고 달려들지 않고 날개도 퍼덕이지도 않고 그냥 다 도망가고 말더라. 나는 너무 쉽게 그냥 쓱쓱 가가지고 그냥 알을 다 차지하고 새끼를 다 차지하고 나라를 다 삼켰다. 아람도 삼켰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삼켰다. 이제 유다 너라고 해서 내가 못 삼킬 줄 아느냐. 너 우상 너의 신도 내가 삼켜버리겠다. 여러분 유다의 신은 누구예요? 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수르가 작은 세력이었을 때는 그나마 좀 겸손하더니 나라가 커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죠. 근데 아수르가 착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강성하고 내가 스스로 건강한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모두 내 지혜로 형통하게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높이 올라가고 내가 하는 모든 도만의 일들이 내 능력으로 형통하게 다 해버렸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이게 나는 절대 아니하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가게 되면은 많은 인생들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뒤집혀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푸틴 아닙니까? 실제로 까보니까 정말 형편없는데 군사력도 형편없고 지금 나라만 세계 최고고 최대고 진짜 20년 동안 푸틴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고 한 3배 더 잘 살게 만들었대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 갔지 않습니까?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빵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고 전도는 빵으로 전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후 푸틴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 되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나라를 한 나라씩 침범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무력으로 나라를 합방하면서 세력을 높여가고, 이 모든 것들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너쯤이야 하고 갔는데 지금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말씀만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깨달아지는 거죠. 이야, 아수르와 푸틴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도구로만 쓰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네가 모든 야욕을 통해서 네 스스로 커지고 강해지고 막 형통한 것처럼 해서 네가 주인 되어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주인은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는 하룻밤 사이에 불로 태워버리듯이 너의 모든 세력을 소멸시켜버리리라. 숫자로 세듯이 해버릴 것이다. 내 군사력도 경제력도 내 모든 세력 자체를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이 했던 말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인 거 하면, 그러니까 우리 10절 11절은 바로 아수르 왕의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야, 내가 너보다 더 큰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다 삼켰다. 아주 쉽게 그냥 새알 꺼내 먹듯이 다 먹었는데 너 이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 너네가 못할 줄 아느냐? 라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싹 벌려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므로 12절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벌하신다. 두 가지. 두 가지 꼭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이것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 고집이 세요. 내 생각이 절대로 옳은 거예요. 내 뜻이 절대로 옳은 거예요. 누구도 못 꺾어요. 하나님도 못 꺾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도끼를 잡고 치려 하는데 몽둥이 잡고 치려 하는데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치려고 하는데 칩시다. 치야 된다고 또 치는 거죠. 이게 이게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높은 눈의 자랑. 이 높은 눈의 자랑 뭐면 눈이 높아요. 눈이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려다보는 거죠. 다 내려다봐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 내려다보고 대통령도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죠? 무슨 장관도 내려다보고 이 사람도 내려다보고 저 사람도 내려다봅니다. 자기가 눈이 높은 거죠. 이게 이제 교만과 더불어서 이건 뭡니까?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교만과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죠. 저 러시아가 100번 생각해도 교만한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너무 눈이 높아요. 아수르를 얕잡아 봤어요. 러시아 군인만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리 일반 국민도 많이 죽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늪에 빠진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딱 주시니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지금 이 어떤 심판하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까지요.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뒤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라는 말이 제가 세보니까 생략되어진 것까지 합해서 나는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일을 행하고 나는 총명한 자이고 나는 그들의 재물을 내 힘으로 약탈했고 나는 용감한 자이고 내 손으로 열국 재물을 얻었고 내 손으로 온 세계를 얻은 거 무려 7번이나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략되어진 주어까지 포함시키면 7번. 전부 내가 했다는 거죠. 이거 착각이죠? 이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것, 오늘 우리가 지금 본당에 나왔습니다. 뭐 조금 아픈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씹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것, 내가 무릎으로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것. 지금 무릎이 조금 아프긴 아파요. 그래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입을 벌려서 혀로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하는 거, 내 갖는 거, 내 모든 재물, 내 소유하는 거, 내 올라가는 위치, 내 하는 그 일, 역할, 뭐 직장 할 것 없이 모든 것 포함해서 모든 것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이제 클린해요. 하나님께서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 낫으로 보십시오. 무려 7번이나 다 내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서 나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 내가 했고, 나. 이런 말을 입술에서 없애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생각에서도 나라는 것을 없애버리세요.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께서, 내 가정도 주께서 주시고, 내 자녀도 주께서 주셨고, 아멘, 내 생업도 주께서 주셨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셨고 신앙도 주께서 주셨지.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찬양팀 오늘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찬양할 능력을 주신 거지. 우리 집사님 반주 열심히 하시잖아요. 반주 능력 누가 주셨어요?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거죠.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주셨다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도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몰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계속 가고 가시는 거죠. 나를 쓰시면서 나를 영광되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지 천국에까지 천성문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뀔 때가 있죠. 내가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핸들을 내가 돌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돌리고 내가 브레이크 밟아서는 안 되는데 브레이크 내가 밟아버리고 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엑셀을 밟아버리고 뭐가 난다고요? 사고 나죠. 인생에 사고 납니다. 그걸 아는 것 같아도 꼭 사고 나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당한 모습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죠. 아수르가 했던 것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아수르 반대로 갑시다. 틀림없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고
내 눈이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교만과 자랑을 조심해야 돼. 교만과 자랑. 자랑이 눈이 높으면은 입만 벌리면 자랑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을 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자랑하세요. 아셨죠? 네. 자랑하면은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아수르가 아수르왕이 했던 그 일이 들어있을 수가 한 99%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은 안 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요. 자랑을 안 하는 게 영성에 너무 좋습니다. 자랑을 했다 하면은 그 순간 틈타요. 지금 보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게. 왜? 교만과 현대인의 번역 제가 12절 현대인의 번역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 마치며 아스리아 황제의 교만과 자랑에 대하여 그를 벌할 것이라. 교만과 자랑은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죠. 자랑 많이 한 사람은 벌 받아요. 아예 자랑 안 하면 벌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 교만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랑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대를 번역 보니까 자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편 자랑하지 마시고 아버지 남편이 똑똑하고 잘생기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남편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신 자랑 안 하려고. 우리 저기 다 오신 분들 보니까 우리 권사님 빼고 나머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너무 남편이 훌륭하세요. 네. 그러나 자랑하면 안 된다. 왜 잘못 자랑하다가는 이게 큰일 나겠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자식 너무 훌륭하세요 전부 다. 그렇죠? 참말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하늘 잘하는 자식 자랑을 절대 하지 말자. 그다음에 돈도 많으세요 다 보니까. 마석에 최부자들이 다 모였어. 오늘 보니까 딱 보니까 마석 최고 부자야 지금. 진짜요 지금. 저보다 훨씬 부자신 것 같아요. 근데 돈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집에 100억이 있어도 하지 마세요. 아멘.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예쁘세요. 다 예쁘시고 멋지시고 탤런트도 많으시고 매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하시고 목사님도 건강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안 건강하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90 먹으신 분이 자가격리하고 계셔요. 너무 답답해요 지금. 예. 그 집에 왔다 갔다 하시면 계시잖아요. 그분도 못 오시고 지금 밖에 뭘 걸어놓고 가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그래도 중증이 아니어서 너무 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문안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많이 해줘서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고 조금 가래가 조금 나오고 기침이 좀 나오는 정도로 지금 열도 없고 몸살통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 하신 거 하셔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랑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절대 자랑 안 해야지. 머리 좋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높이 올라간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자랑하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자랑하면 내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엄마 아빠 선택해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엄마, 이 아빠 밑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것만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아무 권력도, 권세도 없는 거죠, 사실. 아무 내가 주인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100% 선물이죠. 인생 자체가. 자,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그러므로 나라는 말을 내 입술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 중심으로 간다는 생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입술에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주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평생 뭘 하든지 주님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선전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의 소유됨을 드러내고 누가 달라고 하면 주는 거죠.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서 그 음악가 송솔라무란 분이 가셔서 노래하면서 플루스 불면서 그 보급품을 공급하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강조하기를 지금 우크라이나 아이들의 절반이 부모하고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아이들의 절반이 지금 부모와 같이 있지 못하고 헤어져 있고 이산이 되어 있다. 이야, 이게 비극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막 부탁을 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려고 최선 다해서 하고 있더라. 그럼 왜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한다고.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내가 거기서 그 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록 거기는 못 가지만은 내 삶 속에 주께서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거죠. 아멘. 내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죠. 주의 것이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핸들 돌리시면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엑셀 밟아로 하시면 우리는 밟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시면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그래야 충돌이 안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 믿게 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도구로서 종으로서 쓰임받아서 목적지까지 전부 다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